어, 중국 후한 말기에 조조 군대는 그 주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그 사진 하나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전쟁일까요? 네, 조조군은 장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적벽이라는 곳에서 이게 주유의 연합군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 전투를 적벽에서 일어난 큰 전쟁으로 해서 적벽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해전에 약했던 이 조조는 이게 배를 막 묶어서 하나의 배로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정박하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막 남풍이 막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풍으로 바람이 바뀔 것을 예상한 제갈량이 화공을 펼쳐서 이 모든 배들을 다 태워 버립니다. 겨울 부풍이 세차게 불 때 이 주위의 군대는 이 화공을 통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당시 그 우월한 전력과 배경을 가진 조조군이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나? 를 생각해 보면서 후대는 상대를 무시하고 전쟁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람도 승리를 위해서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세상의 자연의 이치까지 심지어는 사용하는 것이 사람인데 옆에 분들은 봐보시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사람도 이치도 이용하고 지식도 이용해서 뭐 승리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그리고 나를 한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로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 펼쳐진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인생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아주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불순종한 자리에 서게 됐죠. 그리고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죄를 통해서 단절이 왔고 그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뼛속 깊은 곳까지 한숨을 막 내쉬게 해요. 삶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어요. 또 때론 속이 문드러져 녹아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깊은 흐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고난은 삶의 모든 열망까지도 어쩌면 시들게 만드는 사망의 열풍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이런 높은 담벼락 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천사의 얼굴로 대했던 초대 교회에도 이 고난은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고난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큰 뭐가 일어났다? 박해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박해가 일어났다. 큰 박해는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죠? 그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바로 그날이요.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늘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교회 큰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히 감싸 안았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초대교회가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몹시도 슬퍼하면서 통곡하던 바로 그때에 마음이 다 다스리지도 않고 추스르지도 않은 그때에 큰 박해가 시작됐다고 오늘 성경을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큰 박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어떻게 돼 있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게 큰 박해라는 겁니다.
사울은 교회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해요. 사울의 목적은 교회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 보면 잔멸하다, 잔멸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모든 씨앗조차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물어나고 집에 들어가서 닥친 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다 잡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너무 예쁜 가정이 오셨잖아요. 울산에서 1시간 10분대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예배 오시는 우리 너무 예쁜 가정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 사울이 막 쳐들어가서 이거 남자 여자 다 살 것 없이 다 지우도 잡아가고 막 다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날뛰었다, 잔멸하다, 이 말은 당시 이게 헬라어로서 좀 죄송한데 류마이 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이럴 때 사용됐어요. 그 포도원에 그 포도 나무가 막 심겨 있잖아요. 근데 난폭한 멧돼지가 그 포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날뛰다, 잔멸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그냥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무너뜨리고 부러뜨리고 죽이고 잡아다가 그 모든 힘없고 연약한 그들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이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오늘 잔멸했다, 그리고 날뛰었다, 교회를 없애고 날뛰었다, 그것이 큰 박해였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초대 교회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죠. 5년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놓습니다. 오늘 우리 마침 또 우리 아기, 이쁜 아기 2명이 여기 왔는데, 우리 이쁜 저 너무 눈에 넣어서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이쁜 우리 아이들을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굶주린 사자 가운데 던져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눈으로 차마 뭉뜨고 볼 수 있는 광경일까요? 그 아픈 상황에 아이들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엄마와 아빠도 찢겨져 죽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을 붙여서 그냥 그들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런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초대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그 3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 단어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 우리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단어 하나에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신약의 교인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혼자만 고난 받는 것도 힘든데 온 가족이 다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이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될까?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올까요? 그것은 사단의 계략 때문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딱 한 가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막 핍박을 막 해요. 그래서 막 고난 쪽에 살아가요. 그들은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면 이 처참한 인생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세상이 딱 보여주면서, 봐라, 복음을 가지면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야. 복음을 가지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복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너희들 믿을래? 그들 향해서 세상은 복음을 가지는 순간 실패한 인생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복음이 힘이 없고, 복음이 하나님도 없고 그냥 부질없는 것이다는 것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은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마치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사단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하죠. 고난을 줍니다. 시련을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핍박을 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데 병도 들고, 믿음으로 사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물질 때문에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데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 맨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낫는다며.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다 된다며. 예수 믿으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며.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막 질문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질문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너 그렇게 가만히 놔두겠냐? 결국 누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은 말하고 싶은 거죠.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면서 보기도 하고, 고난의 삶은 나라 끝까지 떨어뜨리게 만들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또 고난은 다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늘 세상과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나 때문에 고난받고, 나 때문에 핍박받고,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냐?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느냐? 그러면 복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주님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향한 상이 이미 있고 너희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박해받을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인생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박해를 받는다면 괜찮아. 오히려 복이 있는 인생은 바로 너의 인생이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향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당신은 반드시 고난받을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저 왜 그러셔야 돼요? 라고 질문하고 싶지만 그것이,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모퉁이돌 선교회 그 북한사에 가시는 이상 목사님을 강사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북한에서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큰 도로 공사하면 아시죠? 그 큰 롤러
있는 그래서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땅도 파고 막 그렇게 하는데 큰 도로 공사를 위해서 막 그렇게 작업 중에 땅굴에서 일가족 5명이 살고 있는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5명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땅을 파고 그곳에서 5식구가 몰래 숨어 살고 있었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터라 반듯하게 다지는 큰 논로 아래에 아이들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발끝에서부터 밀고 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나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이 찢겨졌는데 아이들이 비몽소리가 들리고 발끝에서부터 큰 논로로 밀어서 아이들이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일가족 모두가 다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이상 목사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저를 따라 해볼까요?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궁금해 봅시다. 궁금해 보라고요. 작전. 두려워하지 말고 궁금해 봅시다. 뭘 궁금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켜 가실지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언덕 뒤에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면 이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만 참 놀랍게 우리가 세상을 막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는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만 그 뒤에 있는 꽃이 보여요. 넘어야만 보여요. 그 언덕을 넘어야만 보여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섭리하셔서 이 고난의 언덕길 저 너머에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꽃으로 다시 피워내시고 나의 인생을 꽃길로 인도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고 나면 어떤 놀라운 꽃길이 펼쳐질지 기대하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수만 있다면 사단의 계략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련을 그 잔멸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든 남녀 요소를 불구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부수고 문을 열고 아이들은 끌어내다가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사자 앞에 던져놓고 모두 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역전시켜 가실까요? 여기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삶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4절 5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5절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참 놀랍죠? 핍박자들은 이 핍박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단도 그랬죠. 초대교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이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겼다. 사단은 사나이들인 공의를 이용하고 사울이라는 그 열성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멸절시키려 하면서 이제야 이길 것 같다고, 이제야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 핍박받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이 핍박을 피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 비참한 것 같아요. 근데 4절의 내용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렇게 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아무 힘없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막 흩어 뿌리는 거기서 흩어졌다예요. 참 재밌죠? 근데 마치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심어서 하는 어떤 파종이 없었고 그냥 흩어 뿌렸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흩어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단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 뿌려짐을 당한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뿌림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참 이것이 참 이해되지 않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흩어지고 핍박으로 인한 성도들의 고난은 그래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받는 그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더욱더 강하게 전파되어지는 그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또 5절에 보시면 이것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다고 5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참 놀랍게도 사마리아까지 전해서 이게 참 놀라운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이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은 그야말로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이 사람들은 정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스렸던 나라는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자신들이 다른 데서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 놓고 여기 사람들 그때 또 같이 갖다 놔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하죠. 그래서 혼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이 순전한 혈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막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네는 온전한 믿음의 혈통이 아니야. 온전한 히브리 사람들도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까지 이 흩어짐을 통해서 뭐가 전해지냐면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흩어지게 된 거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흩어짐이라는 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이 갈라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민족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강력하고 큽니다. 평생을 거쳐서 원수로 살아왔던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줄 만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고난을 준다면,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시련이라는 것을, 핍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큰 박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잘 잊어먹어요. 그리고 안주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더욱 복음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인생이 되죠.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복음의 씨앗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싫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7절과 8절 말씀도 띄워주시고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실제로 그들이 사단의 계략 아래서 그 묶임 받았던 그 묶임, 병듦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그 분교침의 역사와 그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이 표적들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8절은 실절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8절은 그 성에 뭐가 넘쳤다고 돼 있어요? 기쁨이 넘쳤죠. 그것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봤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1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뭐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죠. 그럼 이 단락 끝에 8절에는 그 성에 뭐가 있었죠? 기쁨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큰 박해의 고난을 건너서 하나님은 다시 이 고난을 뭘로 사용하십니까?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사단은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패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살아남아 복음을 그 땅에 전해주면서 그 땅에 큰 기쁨의 소식과 그 땅에 실제적인 기쁨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세상에 흘러가고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큰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놓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죠?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있냐고 사람들이 손깍지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모든 것을 한번 나와보라고 거기서 내려오보라고 말하는 그 비난과 비아냥 끝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죽어?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시련은 이 아픔은 분명히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옆에 분들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당신이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아픔 시련이 있다면 이 고난의 언덕길을 한번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 언덕 너머에 있을 놀라운 승리의 깃발, 그 언덕 너머에 있을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흩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